저도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하면 뭐 겉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도대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전체적인 그 기조를 볼 때 외향형인 사람보다 내향형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외향형인 사람에게는요, 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되갚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향형은 그거를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요 깊이 묵상을 합니다. 성경은 묵상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한마디를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좀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너그러이 이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보세요. 좋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겨가십시오. 혹시 악한 환경을 만나셨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요. 형들이 7명인데 광야에 나가서 혼자 양을 치는 중노동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덥고 들짐승과 싸워야 되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다윗은 형들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덕을 본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이 다윗이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불면의 밤을 보낼 때, 그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 악령을 내쫓아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울은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건 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남 얘기 아니죠.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명대사가 많아요. 그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매우 공감되는 대사가 있었는데, 누가 퇴사를 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이게 그렇게 공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회사 안에 있으면 전쟁터 같은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는 건네지만 업무에 실패했으면, 자빠졌으면, 그래서 내가 대신 승진했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세상 아닙니까? 회사 밖은 더 격한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인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겉으로는 눈이 왜 이렇게 예뻐? 너 살 빼지 마. 딱 좋아.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남편 잘 만나서 죄다 고쳤지. 쌍꺼풀은 잘 됐네. 그러잖아요. 옛말에 준 거는 기억 못해도 받은 건 준 거는 기억해도 받은 것은 기억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준 거 사람 기억 못합니다. 그 순간은 고맙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실수 한번 하면, 힘들게 하면 그거 기억하고 그거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제가 30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30년 기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30년 기억했대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그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동네 여인들이, 아무튼 여인들이 문제예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칭찬하는데 사울의 심보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지금 나라를 구하고 왔는데 자신의 왕위를 지켜준 사람인데 그 고마움은 다 달나라로 벌써 갔고 당장 마음이 불쾌하여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는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 후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울이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견디며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희망이 없을 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진짜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 늘 함께 걷는 동행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러기를 원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동행하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다 친해지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정말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찾다 못 찾거든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들이 도리어 우리를 두렵게 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잘못 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별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머리 싸매고 두루눕는 겁니다. 좋은 일도 많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그 몇 가지의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 때문에 이제까지 내게 있었던 그 좋은 일에 대한 추억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만나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병중에 있는 권사님 그 모습이 초라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는 것을 그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도 머뭇거리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찾아갔어요. 잠든 권사님을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다 눈을 떠서 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반갑게 맞이하겠구나.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반갑게 맞이해줘요. 며칠 전에는 제가 좀 찾아갔더니 저를 안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보라고. 안는데 제 옷자락을 꽉 잡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그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예수님처럼 맞이해 주더라고요. 별난 함께하러 사업장 찾아갔는데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점검하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한마디 툭 하시더라고요. 아, 일하러 가기 싫다. 목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서 일하러 가기도 싫다는 그 말에 내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야, 나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준다?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반겨 맞이해 준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는 곳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시선을 맞추면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싫어하는 한두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바람치고 바람 부는 광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요나단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 그 상황을 이기고 버티고 결국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1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울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지 않고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요. 싫어하는 사람은 사울 하나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싫어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감정을 들었던 것은 맞겠지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시선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선 고정해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좋은 일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요. 무엇에 시선을 두시겠어요? 행복한 것에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거야. 그 확신과 믿음이 내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성적 예언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음식점에 가면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손님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손님들이 막 와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진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가게 되고요. 혹시 여기 음식 하시는 분들 저에게 자유 입장권 주시면 제가 늘 입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침통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가서 결국 행복을 부르는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곁에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고 좋은 일들이 더 많았고 기쁜 일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피난처인 거예요. 시선 조정 잘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행복을 만드는 시선으로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고백하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내가 거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안 되는 일보다 잘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주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복잡한데,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순간을 떼어내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겠는데, 여러분 역사를 길게 늘려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의 복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더 귀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거 힘든 일입니까? 내가 감당할 일만 생각하면 힘들죠. 그런데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와 함께하면 맡겨주신 일로 감당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행복해요. 내년 일꾼들 다 선정하여 또 지원하신 분들에게 다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서 주회를 하게 될 때 여러분 흔쾌히 헌신하셨으니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 아니라 돕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의 주머니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소중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밖에서 소중한 것, 좋은 것, 새로운 것 찾아다니면 정작 나가보면 알게 되죠. 내 집이 제일 좋은 공간이구나.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예요. 정작 다른 교회 가봤자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좋게 여기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소중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부모님이 최고고 내 아이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비교할 거 없어요. 내 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으로 가는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곁을 지켜 소중한 것을 온전하게 또 아름답게 지켜나갈 때 저나 여러분은 내가 이곳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